군 공거래하고 삼독 출몰 여수포로다나 모임이 우리 불교에서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마디로 묶어서 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수예요. 관야심경에도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온을 비추어서 보니까 온이 모두가 다 공해서 없는 줄을 아시고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미 벗어난 이는 벗어난 것이고 또 온이 공한 줄을 비추어서 알게 되면은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형과 미래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한마디로 이 우주 공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온을 벗어나는 게 없다. 그 온을 또 묶어서 말하면은 상대적인 둘이다. 하나는 색이고, 색은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현상이다. 우리 몸으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색에 속한다. 색은 물색이다. 물건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색신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전부가 다 색이고 물질 아닌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로 볼 때 색과 반대는 공이다. 빈 겁니다. 이 법당의 텅 빈 자리는 공인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공간을 점령을 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내 앉아있는 자리에는 공이 아니고 그건 색입니다. 물질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옆에 살포대가 많이 있는데 살포대가 점령한 자리는 그거는 공이다 할 수 없어. 우리는 공아이면 색이다. 그래서 공과 색이라는 상대, 또 유와 무라고 하는 상대, 있는 게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유고 없으면 공이라. 빈 주머니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상대가 뭐냐? 낙과 공이다. 즐거움이냐 슬픔이냐. 슬픔하면 즐거움,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평생 동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때 기겁기도 하고 그 기꺼움이 오래 가지를 못해. 한참 가면은 또 변해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따라온단 말이야. 그게 고라. 그러면 고아야만 낙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고와 낙을 거듭하지만은
열반의 세계를 정독하고 나면은 영원한 낙이다. 그거를 열반낙이다, 정멸낙이다, 또는 무위의 낙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낙이 열반낙입니다. 그뿐인가요? 상대하면은 무슨 뭐 크고 작은 거, 어둡고 밝은 거, 높고 낮은 거 전부가 상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는 색이다. 있는 존재 물상은 색이다.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 그거는 그 네 가지 사원은 마음의 작용이다. 색은 물질이고, 바꾸어 말하면 몸뚱이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몸뚱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계요, 식심의 세계요, 분별의 세계다. 그래서 아까 그 개성이 뭐냐 하면은 온 부운공거래, 이 세상 삼라만상이 온이다.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 수상행식 5가지 뿐이다. 온이요. 온자는 사흘 온자기 때문에 뭘 사놓으면 막혀. 또랑에다가 제방공사 하려면은 물을 막기 위해서 그 근처에다가 포대에다가 세면을 담아가지고 쫙 임시로 담을 쳐놔. 이게 뭐냐면 장애란 말이죠. 그래서 색은 뭐냐 하면 색은 있으면 받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색이 물질이 있으면 받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으면 못 나가. 문이 열려야 공해야 나가지. 그만 그냥 나가다 보면 벽에 그만 받으면 코가 깨진다. 이마가 깨지고. 왜 그러냐? 부딪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색은 전부가 다 장애이기 때문에 뭘 장애하느냐? 마음이 자유롭게 가는 길을 장애해.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어떠냐? 본래는 열애장 묘진여성이란 말이야. 열애장이다. 열애가 그 속에 계신다. 감출장자예요. 우리가 이번에 탑을 모신데 저 탑 안에다가 13,000여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탑에는 부처님만 사례만 감출장한 게 아니라 14,000에 가까운 부처님을 거기에다 갖다 모셨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창고란 뜻이에요. 장자는 뭐냐? 담겨있는 곳간이다. 그래서 열애장은 뭐냐면 열애는 부처님이요. 석가 열애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그 속에 들어앉아 계신다. 어디에? 중생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어. 그런 줄 모르죠? 그렇게 있는데 그만 모르고 그만 부처님 노릇을 못해. 딴짓거를 자꾸 해.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말이야. 수상행식 분별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마음 속에 열애가 감춰 있는 줄을 모른다. 깨친 분들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그걸 아신단 말이야. 알기 때문에 내가 부처다. 그래서 마조스님 화엄경에 보면 적심시불이야. 마음이 곧 부처다. 중생과 부처, 마음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화엄경에 보면은 신불급 중생의 시산무차별이야. 우리의 마음과 중생, 모든 중생은 사람뿐만 모든 생명체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셋을 모아놓고 나면 우리가 볼 때는 요거는 뭐 차잔, 요거는 뭐 무슨 수학기인가 뭐 무슨 모르겠어요. 뭐 이래 있다면 요 사람은 암흑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중생, 요거는 깨친이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온으로 볼 때는 분별이 있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뭐라 했냐면 항상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늘 그만 누구 보면 합장하고 절합니다. 아불경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원찮은 사람 보면 자꾸 무시할 생각이 들이 가끔 나. 근데 참으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죠, 그게. 그래서 그 보살은 항상 아불경여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하는 게 그 상대가 아무리 못나도 지금 현재는 못났지만 그 속에는 열애가 감춰져 부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앞에 탑에다가 절을 합니까? 향 피우고 또 불전도 놓고 합장하고 절하고 소망을 빌어. 왜 빌냐? 그 돌무지개 왜 할 게 뭐 있어? 그 속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고 그 속에는 부처님을 모셨고 이번에 그거다 또 뭐 했냐면 법화경을 또 모셨어. 법화경이 인쇄가 아니고 탁본 은진 상계사에 있는 한 600년 전에 새긴 판본이 있어. 그 판본을 백해와 거기다가 하지를 다 넣었단 말이야. 그거 보니까 또 동판에다가 발원문을 써넣었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국민이 다 편안하고 갈등이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불교가 좀 더욱 왕성해 주시고 뭐 이렇게 조언을 그 발언을 그거 넣었단 말이야. 동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개오들어 한 7kg가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오래 두터울수록 오래가 얇은 거 해놓으면 한 100년만 지나면 사가버려. 그래 그 이제 발언문하고 연기문을 그 집어넣었다. 그런 귀중한 성보를 모셔놨기 때문에 탑에 절하지. 왜 그 절할 게 뭐 있어? 그 속에는 그런 분이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중생 마음 속에도 열애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혼원물을 발견만 하면 중생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 분별 아까 온이라든지 삼독 속에 그만 겹겹이 갇혀가지고 그만 전혀 빛도 안 나오고 너무 그만 무명이 두터워가지고 행세를 못해. 그거는 중생불이다. 중생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참선하고 공부해가지고 업장이 다 놓아가지고 자성을 본다는 게 그 속에 숨어있는 부처를 본다.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 뭐 그만 출전이 그 얽혀 있는 누에가 밥 다 먹고 나중에는 꽃집을 져가 들어앉아. 그런 거 봤죠? 그게 뭐냐면 그 속에 누에가 들어앉는 게 이거는 중생 열애장이에요. 부처가 그 속에 있어. 낮에 거기에 나와가 뭐 나비가지가 홀 날아가면 해타가 출전이라. 그만 벗어나버렸다. 거기서 벗어나기는 얼마나 잘 이게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죠. 해탈과 그 다음에 재전 얽혀 있는 거 사람을 꼭 얽어 묶어놓으면 구속된 거 아닙니까? 자유가 고통스럽죠. 그런 게 없고 홀로 개도 그만 묶어놓으면 이놈이 한데 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또 다 해줄 수가 없어. 이놈이 또 무식해 풀어주면 또 들고 뛴단 말이야. 뛰가지고 재패 가가지고만 팔아먹으면 그건 여름에 한 삼복되고만 지가 가서 어디고만 요새 개 무슨 곰탕에 쥐팔리 그런 줄 알면서 들고 뛰는 게요. 이게 무식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요게 지혜가 있으면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 지도 좋고 나도 좋단 말이야. 지도 자유롭고 그런데 풀어놓으면 이놈이 들고 뛰어가지고 어디를 가. 그러니 그게 바로 중생이다. 바른 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필요한 겁니다. 길잡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능장이라 해서 바로 벗어난 부처님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감춰있는 중생이다. 부처님은 주관적인 능장이고 중생은 객관적인 소장, 능장소장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주먹 속에 금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 주먹이 이게 주먹의 능자예요. 주먹의 능이 구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먹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소장 그러면 그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주먹 행세를 못하고 그냥 꽉 구속받고 있는 게 중생의 그런 꼴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부처님은 자제한 분, 신통이 있는 분, 불가의사한 분, 그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가 꺼내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제대로 벗어나야지. 사대에 벗어나면 사계 외도밖에 안 돼. 그래서 중생은 그렇게 이제 그 연회장이다. 아까 하는 얘기, 상대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상대가 쭉 전부가 상대예요. 중생의 분별로 보면 상대인데 부처님의 무분별로 볼 때는 상대가 하나뿐이다. 이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뿐이에요. 일진법계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검덩어리요. 하나인 법계뿐이지. 거기에 무슨 중생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뭐 번외망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높고 낮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등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평등하다 할 수가 없어. 평등하지 못해.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색이요, 하나는 수상행식이다. 색은 삼라만상 유고, 수상행식은 공이다. 마음은 공한 겁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제법공상이라 하는 말, 모든 법은 공했느니라. 그 공한 자리는 불생불멸. 공한 게 뭐냐? 오온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한 줄을 바로 알면은 원상을 봐. 원상이 바로 청정법신 부처님이다. 그게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래서 그 둘이 있는데 색과 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색. 그거를 비유해 말하자면 색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은 금강계에 보면은 다 없다 그랬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불영 본래 없다 그래서 물거품 같고 구름 같고 없다. 분명히 있어. 왜 없기는 왜 없어? 없단 말이 거짓말 같아. 근데 바로 보면 없다고 하는 거. 제법공상으로 볼 때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색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오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색수상이. 색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딱 앉아가 보니 그날은 아주 일기가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안 불고 아주 태양이 밝게 비치는 아주 고요한 맑은 하늘이라. 맑은 하늘을 이 사람이 그만 까닭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에다가 이 시압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한 시간을 한 군데만 들이 집중해 보면은 눈에 피로가 와. 눈에 피로가 오면 그만 뭘 보이게 돼. 공중에 뭐 보여? 꽃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고 까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체광란 모든 상이 나타나. 닭을 말입니다. 닭을 붙잡아가지고 나래를 딱 잡고 오른손가락 가지고 닭 눈을 쫙 하얗게 비치면 30분 이내에 이님이 그만 열로 너무 바뀌다 손가락 바뀌기 때문에 이님이 그만 초점을 잃어버려. 그래 놔두면 말이야. 그만 엎어져 날아가지 뭐 안 보여. 눈이 피로해지면은 무엇이 헛개비를 본다. 눈병 나면은 허공꽃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병 나면 뭐 앞에 물상이 2개 보이고 달도 2개 보이고 뭐 까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그게 본래 없는 게 보인다. 본래 열애장 묘지성 청정한 마음인데 마음이고만 움직여가지고 분별망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먼지를 일으켜. 먼지를 일으키게 뭐냐면 번뇌다.
번호가 생기면은 가리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해. 모든 상에 공했는데 공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유에 집착을 한다. 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꼭 있다고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매달려가지고 죽어도 그거를 성취를 가지려고 한다면 탐진치가 나오고 말이야.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세고 업을 짓게 되고 구업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어 업을 잡고 사는다. 그래서 색은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있는 모든 나타난 물상을 보는 것과 같이 눈병 때문에 물상이 보이지 허공에 본래 물상이 없습니다. 눈병으로 허공에 꽃이 한 손에 보여. 그 꽃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어떤 물상을 볼 때 그 물상이 허공에서 나왔느냐 눈에서 나왔냐 할 때 답할 수가 없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또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뭐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해서 제법공상이야. 모든 삼남만상은 공한 것이다. 공했단 말은 뚜렷한 이론상입니다. 원상이에요. 그 원상은 법계에 가득 차 있다. 공이 꽉 차 있다. 그건 진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리가 정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의 당체에서 중생을 교화하자니까 몸을 놔두어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이 분신을 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바세계는 말로 음성교세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면 전달이 안 돼. 그래 부처님이 나와가 6년 고행을 하고 닦아가 깨달았다 그러고 45년 설법을 하고 우리는 그 직접도 못 듣고 지금 부처님의 경전 남과는 그 경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색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색도 본래 없는 거. 그렇다면 수상해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색 다음에 수죠? 그건 받을 수자입니다. 뭘 받느냐? 내가 객관 대상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에 와 닿던 마음에 와 닿던 누가 나를 보고 아무 이유 없는데 그만 모략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모략을 해. 이거는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괴롭죠, 그게 이제. 또 몸에 와 닿는 건 뭐냐 하면 무슨 뭐 바늘이 찌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칼이 찌르든지 또 뜨거운 물이 그만 몸에 떨어져 가지고 좀 뜨겁든지 말이에요. 또 춥든지 겨울에 그러면 걸어가면 뭐 그 찬바람 아주 그냥 북풍 찬바람이 무슨 막 마음을 오래 낸다 그래. 그게 다 와 닿는 건 그게 수다 얘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 상대되는 건 수다. 그래서 그 수도 본래 내라고 하는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수가 있는 것이지 객관이 본래에 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몸이 편안하고 우리가 몸이 편안하면 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에 천연 아픈 게 없고 요새 같으면 좋으신 건 뭐지 뭐 몸에 그 아주 컨디션이 좋으면은 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면 이게 아프니까 있는 줄 알지. 몸에 아주 그 쾌적한 정도가 극에 달하면은 몸이 없는 그걸 망하라 그랬는데 나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두게 돼가지고 한참 비빈다 이게. 손바닥을 두게 비벼보시오. 그게 뭐 나오느냐? 사팔냉라이라고 끄끄럽기도 하고 매끄럽기도 하고 찹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요게 수라는 게야. 그걸 촉이라 하게 돼. 감촉이라.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비니까 끄끄럽기도 하고 매끄럽기도 하고 한번 비벼보세요. 분명히 비비면 또 한참 비비면 따뜻해.
또 떼면 또 그러면 뭐 사늘하게다. 이런 그 감각을 받는 게 그 수다. 그 미끄럽고 끄끄럽고 차고 더운 요 감각이 손바닥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나왔느냐, 자기 생각에서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무엇에서 나왔느냐? 손바닥에 나왔다면 이놈이 나오게 되면 손바닥으로 들어가야 돼. 허공에서 나왔다면 손바닥 맞춰 안에서 벌레 항상 감춰 내한테 있어야 돼. 왜 손바닥에만 오느냐? 맞춰 안 할 때 왜 가슴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수도 벌레 공해서 아무것도 없더라. 색도 공했죠. 수도 공했어. 그 다음에 수상이라 생각상자예요. 생각도 공했다. 우리 생각이 이게 그날 낮에 뭘 꼴똘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제 그 참 좋은 물건인데 근데 가져시 뭐 하는 게 너무 꼴똘하면 말이야. 돈은 없어. 자다가 꿈을 꾸면 그만 그 집에 가서 훔쳐오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꿈을 꾸게 돼. 그러면 그 생각, 꿈꾸는 꿈에 그 훔쳐놓은 생각이 실체냐 가체냐? 우리는 꿈을 되게 믿는데 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그 꿈 그런 거 없다. 나쁘걸라가 오늘 조심 좀 해야지 그러죠. 꿈꾸다가 밤에 꿈에만 차 타고 가다가만 탁 접촉을 했어. 내가 앞에 반박하고만 헤드라이트 타고 막 깨져버렸단 말이야. 그 정도면 다행이야. 그런 꿈을 꾸려다가 그날 나가지 말든지 조심을 탁 해야지. 에이 그 개꿈이 하던 조그만 방자하면 사고 일으켜. 꿈을 너무 믿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점을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빠지지도 말아라. 점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 그거 빠져나오면 그만 툭 하면 쫓아가. 하도 그거 도대로 믿어. 그것도 병이야. 그것도 안 믿고 그만 내가 제리자고 하면 지 마음대로 안 믿는 또 오만방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뭘 저지르기 쉬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이 본래 공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좋은 음식 얘기 들어보면은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가 한참 들으면 춤이 꿀떡 넘어가. 좋은 음식 얘기 들으면 춤이 넘어갑니다. 또 매실 얘기를 하면 막 매실이 어떻고 하면 매실이 그게 쓴 거 아니야? 매실 얘기하면 입에 침이 생겨.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매실 얘기하는데 입에 침이 생기니 그 침이 입천장에서 나오느냐 혓바닥에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또 매실은 본래 없어. 허공에서 왔느냐 그 침이 매실 얘기하면 입에 침이 생기는데 그 침이 입에서 어디서 없다가 나오고 또 실제로는 입에서 생기긴 생겼어. 또 그렇다면 말이야. 매실 얘기 안 한다는 왜 침이 안 생기느냐? 입에서 나왔다면은 매실 얘기 안 해도 항상 침이 생겨야 되고 매실 때문에 나왔다면은 말이야. 매실이라는 정체가 없어. 나올 매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매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입에서 나온 허공에 나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매실 얘기하면 침이 생기는데 그 침의 정체가 본래 매실이 본래 없는 거. 우리가 어디 가다가 아주 한 100m 되는 높은 절벽을 봐. 절벽을 보면 그만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막 겁이 나. 그런 게 있잖아. 막 머리가 쭉 삐선단 말이냐. 높은 절벽을 쳐다보고 한번 올라간다고 가상을 할 때 발바닥에 간지러운 게 발바닥이 아파. 속이 벌벌 떨리고. 그런데 왜 절벽을 쳐다보는데 왜 그 발바닥에 감각이 오건 말이야. 생각에 두려운 상이 나느냐.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게 본래 정체가 없이 본래 공했다. 수상행색 생각도 우리가 사실 생각을 일으킵니다. 조금 현재 뭐 12시 50분에 요새가 일으켰는데 51분 되면 없어져 버려.
아까 그 이랬던 생각이 추억만 있지 정체는 없어. 추억을 갖다가 그걸 뭐냐 하면 낙사진이라고 지나가 버려서가 벌써. 근데 그걸 붙잡으려니까 붙잡을 수 없다. 또 1분 후에 없고 1분 전에도 없었고 현재만 있는 것이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다.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아까 그 매실 얘기하는 게라든지 청암 절벽 높은 데를 쳐다보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생각이 본래 없다고 하는 거. 상도 본래 없다. 그 다음에는 행 아닙니까? 색, 수, 상, 행시가요. 행은 행할 행자예요. 행한단 말은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걸어간다. 걸어간다면 쭉 가는 건 출발해가지고 차가 발행한다. 사람이 간다. 요새 쉽게 비교하면 수돗물을 행에 비할 수가 있다. 수돗물이라 하는 게 계속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게는 간단히 없습니다. 수돗물은 계속 흘러가는 게 요것만 꼭지만 틀어놓으면은 그게 우리 행입니다. 우리 생각이 전념, 현념, 후념 지나가는 요 1분 후 현재 다가올 1분 뒤에 요걸 3세라 한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런데 그 생각이 존속해 있어. 지금 생각을 일으켜도 과거 했던 생각 그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지 생각하는 자체를 내놓고는 미래에 또 일으킬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행이라 존속한다. 마치 수도물과 마찬가지다. 요즘은 전기도 마찬가지요. 전기라는 놈도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불쾌하면 계속 흘러가죠. 만일에 단정이라는 것은 어디 잘라지면 안 흘러가죠. 우리의 행위라 하는 게 똑같은 것이다. 이거는 마치 폭류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흘러가는 물과 같다. 도라에 가서 가만히 흘러가는 물을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물한테 배울 게 많아. 물은 뭘 씻어주지요. 또 초목에 뿌려가 윤택해가지고 길러주지요. 또 온도를 가하면 더워지지요. 또 냉도가 하면 냉장고에 넣으면 얼음 되지요. 그게 또 뭘 넣으면 또 뭐가 또 이제 물감 되지요 말이야. 뭐 안 되는 게 없어. 또 물은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무리하게 안 해. 자연물이 있으면 같이 안 사와. 옆으로 쓱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 그런 지혜가 뭐 있어? 이거는 그제 저돌적으로 돼지처럼 지리그만 바닥에 막 깨지고 다치고 뭐 대도 안 하고 망신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물만도 못해. 또 가다가 푹 빠지면 거기 자꾸 거기 고이지 안 가. 깊으면. 차면 또 넘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물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물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한테 배워라. 유수는 무정선하고 흘러가는 물은 앞으로 안 닿아. 뒷물이 앞에 갈라 안 해. 어제 같으면 새치기 안 한다 이게. 뒷물은 늘 뒷물이요. 중간 앞에 이래 가지. 이님이 가다가 빠르다 해가 급하다 해가지고 막 슬쩍 앞에 가는 물이 없어. 그런 거 봐세요. 유수는 부정선하고 흘러가는 물은 앞으로 안 돋는단 말은 이게 사람은 요새 같은 일반 요고돌이라는 게 있어. 옆으로 싹 들어가는 게 있다면 가다 기분 나쁜 게 참 오는데 여기 싹 들어가는 얌치란 말이야. 그 받으면 지차당하니까 하면 안 되지 이제. 욕을 한번 하면 못된 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 빨리 가도 그게 될 수 없어. 어떤 친구는 이제 타다가다 보면 이 친구가 그저 또 미친놈 같아. 또 미안하지만 그렇게 쫓아다녀봤자 목적지까지는 한 10분 차이밖에 안 돼. 위험성은 얼마나 크냐면 죽을지도 몰라. 물은 안 그러다 그래. 물은 흘러가는 물은 부정선 앞을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은 어떻게 돼?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지는 상사오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한다.
이미 지내간 것은 할 수가 없어. 책임을 져야 돼. 잘 때도 책임을 지고 못 때도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해놨기 때문에 앞을 참고할 경험에 둘 뿐이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자는 상사오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뒤를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요 다음에 어떨 것인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것인가? 남에게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지. 그 생각 안 하면 사람이 무슨 개미보다 나을 게 뭐 있어요, 그게. 밥 안 먹을 줄 알고 개미도 집 짓는 거 얼마나 짓습니까? 짐승들 봐요. 집을 짓고 말이야. 쥐거통을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탁 들어가. 바로 집으로 한참 박아다가 기억대로 들어간단 말이야. 딴 거 못 오게. 사람은 그런 건축 지혜가 없어. 기껏해야 이 잔다 길해가지고 원통 2층 3층 지내가지고 또 짓다가 무너지고 말이야. 조심 안 해가지고. 그런 것만도 못한 게 사실. 그래서 지자는 상사오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뒤를 생각하라. 앞에 지나간 과거는 거울을 삼을 뿐, 참고할 뿐, 뒤를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인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과가 내한테 또 와. 자작자수니까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현재에서 과거를 비추어. 불교에는 뭐냐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라. 절에 가면은 이 마루에 신다가 신을 벗는데 거기서 조고각하라고 선하십니다. 뒤돌아보라는 게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 벗고 어떤 놈은 씩 뛰어 올라가면 고무신 한 장은 저 마당에 가 있고 한 개는 뜰 밑에 가 있고 한 개는 마루에 뛰어 올라가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가 벗어놓은 신 하나 보면 알 수 있어. 바르게 벗느냐 삐딱하게 벗느냐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뭘 짜고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으로 하고 말이에요. 신도 하나 못 벗는데.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똥도 제대로 못 누는 친구가 독립운동을 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말이야. 뒤를 마시면은 물을 누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라. 그냥 가버려. 또 뒤번 조이를 또 그거다 집어 넣어가 맥혀가지고 말이야. 물이 안 내려가. 이래가지고 꽉 차기 뒷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구지통에는 거기 넣던지 이거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어. 똥만 놓고 가는 게 급하니까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런 게 남에게 이 해를 주냐 이익을 주는 것이지 돈만 좀 준다고 이익을 주는 줄 알아요? 돈 좀 줘놓고 욕되이하고 그놈 돈 줬지만 대신하고 내한테 고복을 안 해봐야 돈 줘봤자 헌일이거든. 그 상만 부르는 게지 말이야. 주울라 무상으로 아무 상관 어느 사람 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 우리는 물만도 못하다. 물은 이거 아주 말이야 아주 분명히 앞에 가고 중간 가고 아주 이렇게 짓을 가는데 사람은 안 그런 존재가 많이 있다. 막세 지금 앞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뒤에서 내가 지금 당장 지금만 좋으면 되었다고만 막 살고만 막 살면 막 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행도 본래 공했다. 그 다음에 식은 또 뭐냐? 수상행, 수상행 다 마지막입니다. 식은 알식자예요. 이 식은 전호식도 있고 제6이식도 있고 제7 만라식도 있고 제8 아야식도 있고 제9 백정식도 있고 식이 많아. 부처님께 있는 거는 백정식이야. 깨끗한 식뿐이라. 일체 번호망상이 다 넣어가지고 오로지 진여의 자성만이 있는 깨끗한 것뿐이다. 근데 중생은 뭐냐면 진만이 화합해 있어. 우리 마음속 우리 이 열애장 제8식 속에는 망과 진이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이게 한테 뭉쳐져가 있어. 그래서 까만 후전 마음을 없애라. 그거 없애면 따로 할 게 없어. 저절로 깨끗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진다. 보름이 된 다음에 저절로 마늘은 적어지고
어두워지는 게 초하루 3일만 지나가면 달이 점점점 저절로 커지는 겁니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적어지는 것이다. 망심이 적어지면 진심은 커지는 거예요. 망심이 커지면 진심은 적어지는 게요. 본래가 법계는 하나뿐인데 그래서 식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눈으로 색을 보는 건 보아하는 건 안식이요. 귀로 소리 듣고 하는 건 이식이요.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건 비식이요. 입으로 음식 먹고 하는 건 설식이 다다 알잖아요. 용하게 알아요 그게. 몸에 와 촉각되는 뭐 찹다 덥다 끄끄럽다 매끄럽다 느끼는 감각은 이건 촉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식은 뭐냐 하면은 전오식을 총괄하는 주체다. 제6이식이라는 겁니다. 이식은 객관상대 안 하고 전오식이 한 것을 묶어가지고 총괄하는 게 제6이식이다. 안입이 설신 5가지는 색성향미촉 5 객관이 있지만은 이식은 객관이 없어. 이식의 객관은 뭐냐면 전오식이 움직여 놓은 그 작용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보통이고 중간에 제7식이라는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 그 위에 제8 아레아식인데 아레아식과 제6식을 중개하는 매개하는 게 제7 말라식이다. 요까지가 중생세계야 이제. 그 위에 부처님이 된다면은 백정식, 임백자, 깨끗할 정자, 깨끗한 대원경지라 하는 그 지혜밖에 없다. 부처님의 지혜. 무상지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넣어줘? 20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1시, 8시 반에 시작했지. 아니 지내진 안 했어. 다 돼가요. 그래서 그 식이라 하는 게 깨끗한 식도 있고 깨끗이 못한 식. 우리는 깨끗이 못한 식을 가지고 있어. 큰 소리 해봤자 틀림없어. 그래서 이제 이 식이라 하는 거. 아까 색, 수, 상, 행 6번 시가입니까? 요 식이라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주체입니다.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이게. 이게 물질이 아니잖아요. 생각 안다는 건 이거는 감각 이식이지 몸뚱이는 아니다. 그래서 식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어디 멀리 생각하기도 하고 멀리 보았던 것을 지금 다 회상하기도 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한번 꿈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건 전부 식입니다. 식이기 때문에 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되 온 자치도 없고 가되 간 자치도 없다. 거래상이 본래 없어. 거래가 없을 뿐 아니라 모양도 없단 말이냐. 모양은 빛깔과 모습 2가지밖에 없어. 빛깔하고 모양하고 크고 작은 거 이게 색이다. 식은 그런 색이 없는 자리입니다.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은 본래 따로 정한 게 아니다. 그것이 부처님처럼 백정식이 되면 자유자재가 우주에 꽉 차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 신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은 어떤 것이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런 데는 물도 나쁘고 공기가 많이 나쁜 데가 있어. 그래서 물이 나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차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사실 그 맑은 물에 차가 필요 없어. 괜히 무슨 이 차라는 게 물에다 끓여가지고 풀집 따다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게 차예요. 뭐 보이차가 어떻고 뭐 요즘은 뭐 차인 게 없어. 뭐 복화차도 있고 무슨 호박잎의 차도 있고 말이야. 뭐 별것도 아니까 무슨 차는 무슨 차야. 차라리 팔팔 끓여가 먹으면 되지 만약에. 또 그것도 무슨 뭐 지나치게 또 못 낸다고 그것도 또 중국에는 그 물이 나고 황하강 물이 나고 지금도 가면 보통 낙하산 앞바다에 가면 물이 바다가 뭐 황토물입니다. 바닷물이. 가보세요. 알게. 그 더러운 기란 말이에요. 그냥 물 그냥 먹을 수고 벌레가 또 많아. 그래 끓여 먹는 게요. 끓여 먹기 좀 심심해. 그 뭐 따다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먹어도 그 뭐 우러나기도 하고 말 맛도 좀 있고 해. 그래서 다도가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발전해가지고 다 도가 생겼죠. 그래서 선배라든지 일반 또 뭐 그런 사람들은 참 먹는 대신에 또 술 먹는 사람이 막걸리 먹는 사람 또 있어.
그건 주도파라. 술에도 도가 있고 다도가 다 도가 있습니다. 술을 뚝 마신다고 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난 늘 주장하는데 어릴 때 술을 배워야 어른 밑에서 배워야 한다. 요새도 어른 술 마시면 먹으라 한번 받아가지고 돌아앉아가 뭐 이거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마음대로 못 마시잖아. 그게. 그렇게 배워놓으면 술 주정을 안 해. 이게 지 마음대로 먹어놓으면 막만 못 들어놓으면 또 취정을 하고 말이야. 또 남들의 패기도 하고 그거 잘못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다가 음주가를 도와가지고 술 먹는 거를 대학자는 너무 늦어. 집에서 배워야 돼. 집에서 부모 밑에서 술을 또 못 먹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걸 뭐 한 잔 먹으면 괜찮죠. 뭐 피도 혈압까지 들어왔네. 이게 한 번에 먹어 놓으면 무엇이다고 하는가. 그래서 주도파가 있다. 술도 도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아주 제사 지내는데 술 아니면은 강신이 신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도가. 차도 도가 있어야 돼. 그 다도랑 있잖아. 요새 다도는 있는데 주도는 없어. 술은 뭐 더 많이 먹는데 주도는 없는 게 좀 유감 같은데. 그래서 인도나 중국에는 공기 나쁜 데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분들 노인들이 그 공기에 전체가 공기 나쁘니까 막 오존층이 막 넣어 있고 막 공기가 나쁘고 하면은 어디 가도 별 수 없잖아요. 그런 남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같은 데 가가지고 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공기를 담는 이렇게 막에다가 공기가 들어가. 탁 막아보내고 나오기 전에. 그래 가져와가지고 아픈 사람 코에다 대고 하면 아주 숨 쉬면 공기가 좋아가지고 건강에 좋아진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병마개를 열고 공기 들어갑니다. 그게. 요새 무슨 자전거라든지 자동차 주부에도 막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게 이제. 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 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맞게 해주는데 그 공기가 가느냐 안 가느냐. 공기가 담는 장소에서 공기가 들어갔다면은 그 장소에는 공기가 가만히 없어져야 돼. 또 저쪽 가가지고 마개를 탁 열면 공기가 솔솔솔 나와야 돼. 김처럼. 열어도 나오는 자취도 없고 여기서 넣어도 자취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공기가 흑원에서 나오느냐 병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병마개를 열 때 나오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흑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취를 볼 수가 없더라. 식도 우리 분별 식도 어디를 갔다 오고 해도 그건 자취도 없고 정체가 없어. 그렇게 본다면은 색도 공했고 수도 공했고 상도 공했고 행도 공했고 식도 공했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했더라. 이래서 관세음보살님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라밀다시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하는 거는 이미 행해가지고 또 깨쳐서 지혜를 얻은 다음이나 뭘 보았느냐? 조견 오온 개공도 하시고 오온이 다 공한 줄을 다 비추어 본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본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일체고가 일체의 고역을 벗어났다면 생사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 줄 알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객관 경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계 때문에 망상심이나 진심이나 탐심을 너무 일으키지 말자고 하는 공했기 때문에 또 공했지만 그러면 무시하면 안 돼. 현실을 또 무시하면 또 우리가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뭐냐면 삼독 수포 허출머리라. 삼독이라는 게 탐진치 삼독 아닙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탐심 내는 거, 진심 내는 거, 어리석은 이 세 가지. 자기가 아닌데고만 욕심 내는 탐심. 또 잘못했는데도 그만 뭐 하면 그만 진심 내는 거, 골 내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몰라. 요새 같은 바보란 뜻이에요.
치심이라는 게. 탐진치 삼독 때문에 잘못하게 된다. 잘못하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된다. 탐진치 삼독이 있는 한은 지혜가 발현될 수가 없어. 그러면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아야만이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올 수가 있다. 지혜가 나와야 오니공한 줄도 볼 수가 있고 모든 법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견이라고 하는 것. 정견이 생겨야만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업을 적게 짓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고 애시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니공한주를 늘 살피고 삼독이 본래 공화. 삼독은 수포라 물거품 같다는 게요. 물거품이 본래 없는 거 아닙니까? 고요한 물에 돌 하나 던지면 거품이 하나 튕겨나와. 그 거품이 일어났지만 오래 안 가. 잠깐만 꺼져버려. 그러면 그 거품이 물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나왔느냐? 던진 돌에서 나왔느냐 할 때 물에서 나왔다면 왜 돌 안 던지면 거품이 없느냐? 허공에서 왔다면 왜 던진 다음에 또 거품이 생기느냐? 물도 아니요, 물 모양도 아니요, 모든 게 아니라. 그래서 거품은 본래 공했다. 물과 본래 공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으키는 탐진치 삼독도 그와 마찬가지로 본래 공했기 때문에 안 일으켜. 일어나가려가 눌려야 돼. 스스로 눌려. 누가 눌려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행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수행이란 말이에요. 뭐 108배하고 뭐 염불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그런 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다 같이 합시다. 마칩니다.